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 힘있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여튼 힘있게 찬양하자고요. 아멘. 네.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올해 표를 정했고요. 올해 첫 주 예배는 새로운 시작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고 정돈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서 뭐 새로운 게 뭐 있을까? 그런 마음도 사실은 들기는 합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있지요. 그렇더라도 새로운 시간과 공간은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미래를 향해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약 한 3,500년 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1,400여 년경 일어났다고 본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도 여러분 한 1,500년 전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평안했을까? 우리는 지금 탄핵 때문에 나라가 온통 어지러운데 오늘 이 여호수아에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습니다. 모세만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34장 끝날 때 보면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도 나의 종 모세. 여러분, 여호수아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종 모세. 여호수아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무에게나 나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신뢰하고 그 앞에 나의 종 이렇게 표현할 만한 이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다.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모세의 그늘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주었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바로 인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물론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한두 번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광야를 함께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요 동지요 그런 모세였는데, 모세가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34장에 보면 느보산에서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얼 맞은편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모세만한 지도자가 죽었는데 무덤도 알지 못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난번 베트남에 갔더니 그 호치민 궁전이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의 국회의사당인가요? 국회 맞은편에 궁전 안에 박제가 된 호치민의 시신이 있었죠.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만 못할까요? 모세가? 그러고도 남을 만한 인물인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건 의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 무덤을 만들지 마라. 아마 그랬던지. 지난번에 종교 개혁지 스위스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칼빈의 무덤일 거라고 우리 정병식 교수님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왜냐 그러면 모세가, 아니 칼빈은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그래가지고 후대에 이거를 찾아낸 건데 확실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칼빈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 내 무덤을 만들지 마라. 아마 모세가 그랬을런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그 말은 아직도 전성기였다. 그 말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 40년은 더 가나안에 들어가 함께 있을 수 있었다. 그런 일이 됐을런지도 모르죠. 그런 모세가 왜 느보산에서 죽어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한참이나 더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르는데 모세의 죽음,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용하시더니 사용하시더니 이렇게 버리실 수 있는가? 그의 죽음을 마지막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만약에 모세처럼 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여론들이 확산됐을 수도 있죠. 또 그냥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혹시 여호수아가 자리가 탐이 나서 그러진 않았을까? 이건 소설이에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니 이런저런 말들로 말미암아 어지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기에는 아직도 미제의 사건들이 참 많이 남아있는 그때,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어. 2번 얘기하세요.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처음부터 강조되어야 하는가? 모세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너희들에게 모세의 죽음이 물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 수 있지만 아니야. 응?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긴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전체 서사로 이 이야기를 본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지요. 그리고 에덴을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손대면 선악과를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아담은 아무런 대가 없이 수고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본성이 원래 배신과 배반이 어쩌면 DNA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탄핵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 하나님인데요? 내가 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내 머리가 돼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으셨을까요? 7 족속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면서 비달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가나안의 이 7 족속을 생각하면서 잘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인간이 점점 번성해 가는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어요. 이런 괘씸한 것들이 있나? 물로 심판하시고 새로 시작하셨어요.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은혜의 유통기한은 길지 않아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 시작했지만 그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어디까지 쌓고 싶었습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왜? 이제 하늘에서 물이 내려도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의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 말은 야, 니네가 나 있는 데까지 올라온다고? 내가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내려왔어. 그게 히브리식 유머입니다. 내려와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죠.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땅이 인간들이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아브라함, 내 인생의 주어는 너가 아니야, 나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계획하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드릴 거야. 내가 너의 후손을 내가 인도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가족들을 이제 가나안의 이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한 거죠. 그랬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의 잘남이 아니야. 너의 시작은 흑암, 혼돈, 노예, 그 상태에 있었어. 절망 가운데 있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건져낸 거야.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살게 한 까닭이 뭡니까? 무슨 의미가 40년 동안 있으셨는가? 신명기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며. 여러분, 에덴의 실수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높아지려고 하다가, 내 머리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드릴 텐데, 내가 주인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초대할 텐데,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를 낮추며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낮아짐을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야? 발이 부르트게 한 적이 없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40년의 과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마음의 결론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에덴의 실수는, 에덴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교만하다가. 그러나 40년이 끝나고 난 후에는 낮아짐이 훈련된 그들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에덴은 다시 회복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 광야 40년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과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애굽에서 나온 지 여러분 석 달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인간의 혼인식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내야, 내 신부야. 나는 내 남편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지. 애굽에서는 너희 멋대로 살았지만 아니야.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야 돼. 가나안에 들어가서 소산이 생기거들랑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돼. 살아가다가 너희가 실수하고 만약 죄가 있다면 이제는 속죄 제물을 들고 너희가 내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해 주셨어요. 십계명 뿐만 아니라 민법, 형법, 그리고 제사법. 내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네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 훈련이 끝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가데스 이 느보산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 목사 안수식 때 보면 성경책을 줍니다. 그리고 교단 매뉴얼을 줍니다. 그리고 운영 레귤을 줍니다. 이렇게 좌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이 원칙으로 목회를 해야 합니다. 가장 근거는 말씀이고, 말씀을 근거로 우리 가운데 제도화해 놓은 게 있다면 장정이고 내교입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에덴 동산에서는 불문 법을 주셨다면 이제는 성문, 손가락으로 기록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수고했던 모세가
여기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가나안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 들어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애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참 박절하신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게 했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넷이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100명 모이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갔어요. 그리고 65세에 좀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약 한 5,000명 정도 제적이 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99%로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2, 3주 지났을까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였어요. 얼굴이 시커매요. 우리. 왜 그런데? 그랬더니 내가 토요일 날 은퇴했는데 월요일 날 홈페이지에서 내 거 싹 지웠어. 얼굴 시커매질만 하더라고요. 에? 후임자가 전임자 탄핵한 거지 뭐 이 정도면 뭐. 그래서 그날 주제가 뭐냐 그러면 수요일 날 만났는데 이번 주일 날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왜? 일부 예배는 참석하기로 교회하고 다 은퇴할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순자 권사님, 제가 그랬어요. 가지마.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야지 가나안까지 들어가면 망령이야. 당신이 애쓰고 수고한 거 맞는데 거기까지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지마.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너 여기서 죽어야 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120여 년의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2살 이하의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죽었어야 돼. 근데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글을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나일강에 물뱀이 얼마나 많겠어요? 악어가 없겠어요? 그런데 파도가 치더니 그 파도가 바로의 공주 앞에까지 데려다 놓았잖아요. 갈대 상자를. 그리고 건져다가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품이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40년을 살았죠. 하나님이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잖아요. 유모를 데려오라 그랬는데 친모가 유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요, 돈 받으면서 젖 먹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일하셨어요. 그죠? 그랬겠죠. 어려서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자라났던 모세가 내가 바로의 궁정의 왕이 되는 것보다 고난받는 내 민족과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갔다가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그가 살았잖아요. 40년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 외롭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 40년의 모진 세월을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떨기나무, 우린 나라로 말하면 찔레나무,
그 가시떨기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로 가라. 그래. 말이 됩니까? 그건 불구덩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40년 홍해를 건너고 40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모세가 쓰임받았어요. 모세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억울함일까? 황송함일까? 어떻게 보면 억울함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미 죽어도 죽어야 할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사용하셨다면 황송함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마침표를 기쁨으로 찍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어쩌면 여호수아와 모세가 머리가 둘이 됐을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서 넌 여기까지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떤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변호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라이브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광을 얻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거기서 끝이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얻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 공동체가, 한 개인도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위해서 때론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나라,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이 거대한 서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모세 너는 여기까지야. 그랬다면 억울함이 아니라 황송함으로 이 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모세는 디딤돌이 되는 거고 걸림돌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때론 거기까지 머물러야 하는데 한 발자국 더 뒤로 놓으려고 하다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중교회가 이제 9대를 끝내고 10대 목회자를 청빙을 했습니다. 제가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대강교회를 92년 11월 5일 날 개척하고 안중교회를 11월 5일 날 꼭 15년 만에 안중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떠날 때 이 설교 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야 하듯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할 이유도 없고 저를 부르셔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제 젊음도 제 재산도, 제가 거기서 올 때요 대강교회 짓느라고 진 빚 3천만 원 지고 왔습니다. 빚 갖고 왔습니다. 정말 그러나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제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이제 새로운 임지로 갑니다. 제가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박명순이부터 시작해서 또 이름 얘기했다고 하지 마라. 또 5만 원 내야 되니까. 하여튼 믿을 수가 없어. 하여튼 믿을 수가. 이 제안을 듣고 교회에 있는데 누가 건물에다가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돈이 없어서 1층만 260평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질 때 제가 압구정동으로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압구정동에 멋진 건물들 보느라고. 그리고 거기 인테리어를 할 때 그 당시에 압구정동 인테리어가 하루에 18만 원이었습니다. 품이. 그분 모셔다가 그거 인테리어 한 겁니다, 여러분. 제
피같이 살같이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망치질을 하는데 내 가슴에 못 박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떠나야 된다. 아니면 내가 여기 주인 노릇하겠구나. 내가 여기 주인 노릇하겠구나. 막 본능적으로 뛰어날아가서 막 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제하고 여기 있으면 주인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제가 안중교회를 대광교회를 떠나게 된 망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론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서 끝이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가 가야 할 미래는 저 이라크서부터 레바논에서부터 앞에 저 이집트 저 서쪽의 지중해까지 이게 다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하는 땅이야. 미래를 그려. 그리고 그 땅을 밟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거야.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 맞으세요. 그러나 과거의 슬픔의 사건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고 그 땅을 밟고 걸어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인 걸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죽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그려봐야 돼. 그리고 일어나 신을 신어 그리고 그 땅을 밟으라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꿈꾸고 계시는 가나안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 약속하시는 가나안을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시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2025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네. 이런 간증과 고백이 풍성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